여러 지역교회가 초청하고 관심을 가진다. 어려울 때부터 관심을 가져주면 좋았겠지만 한국교회는 뭐가 좀 된 듯 해야 관심을 가지는 고질병이 있다. 요점은 이렇게 부흥하기까지 목사님은 정말 뚝배기같이 진솔하게 신실하게 수고하고 헌신하셨다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와 같이 건축일도 하시고 밤마다 기숙사를 찾아가 돌봐주시고 같이 가난한 자리에 계셨고 온몸으로 사랑하셨다. 요령도 전략도 없는 것 같은 세상적으로 보면 촌스러운 선교였지만 돈이 아닌 방법이 아닌 진정성 어린 한 영혼에 대한 진심만 오롯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탁월한 선교를 하셨다. 사역에 있어서 권력 지향적이 아니라 돈, 자랑, 규모, 성공이 아닌 영혼 지향적이어서 선교다운 선교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진실한 사역을 해도 규모로 보이는 부흥이 없는 선교도 있다. 어떤 모습이었던 이 분은 같은 모습으로 헌신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분을 존경한다. 늘 마음으로 응원했다. 그래서 목사님 사역이 잘 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같이 행복하다.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한다. 김포 양천비전교회 장영석 목사님, 성경 말씀대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칭찬 받은 게 왜 칭찬받아요? 여러분들이 동역을 잘 해주셔갖고 칭찬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많은 지금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양천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짜 한국교회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어떻게 해요? 동역자예요. 우리 양천교회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아끼고 섬기고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 화이팅! 네, 화이팅! 자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예수님의 부하신 예수님이 세 마디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양천교회 어떤 교회예요? 복받은 교회. 네, 복받은 교회예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복받은 교회와 같이 이제 예배드려 여러분도 복받은 사람들이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교회 제가 읽어드린 거 보니까 진짜 복받은 교회 맞죠?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온 교회가 여러분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양천교회 동역자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예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고 진짜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고 그 친척 이웃들 구원하는 또 동료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선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녁에 일어난 일인데, 그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어딜 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 보니 무덤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 안 계셨어요. 예,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 갖고 베드로와 어떻게요? 예,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베드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것이 있었어요? 세마포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그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몰라요.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으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해서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마리아는 주님을 만난 일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왜요?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떡하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짜 내가 진짜 잡혀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무서움 때문에 나가지도 못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제자들 한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 창에 찔린 자리, 여기는 대못으로 막힌 자리,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왜요? 진짜 예수님이 맞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2절 말씀에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왜 평강이 있어야 될까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쓰는 안녕하십니까? 우리 캄보디아 말로 안녕하십니까 뭐예요? 소스레이? 소스레이 그러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의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샬롬. 이 샬롬은 평화, 화평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샬롬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말인데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은 샬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또 샬롬. 또 그리고 이웃을 방문할 때도 샬롬. 우리 피어리 샬롬.
그러면 샬롬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만나면 이렇게 샬롬하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이런 단순한 샬롬하고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떤 두려움에서도, 어떤 괴로움에서도,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어떤 슬픔 속에서도 해방되기 바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두려움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예,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라. 평안한 삶을 살라. 예, 여러분, 한 주 동안 일하면서 괴로운 일 있죠? 예, 진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예, 진짜 뭐 반장이, 뭐 과장이 막 야단쳐요. 제대로 얘기도 안 해주면서 말이지. 막 야단을 치고 그래요. 괴로워. 어떤 때는 그냥 금방 믿길까?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들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행복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예,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 평안해야 돼요? 예, 주님 안에서 평안해야 돼요. 콩나! 오늘 안산 가갖고 어땠어요? 기분 좋았어요? 안산 가서 춤추고 막 놀았어요? 그게 오래 가요? 오래 가?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요. 그때뿐이에요. 예, 그때뿐입니다. 그때 놀 때만 신나서 놀고 막 그래요. 예,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하다. 그 영원한 그 평안 안에서, 영원한 행복 안에서, 영원한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뭐예요? 샬롬 했을 때는 뭐예요? 너는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위험에서 벗어나라.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예, 오늘 시간 이 모든 낙심과 절망과 이런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걱정, 의심, 염려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불평, 불만, 원망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시기, 질투, 욕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진짜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던, 선생님을 모시고 있던 그 선생님이, 주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3년 동안 진짜 매일같이 같이 밥 먹고 자고 같이 말씀 듣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러면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무섭죠. 두렵습니다. 이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또 로마 군병들이 나를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하지? 진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 유대인들이 나를 괴롭히면 또 어떡하지? 너무 두려운 거야. 너무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누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에 못 박힌 그 손과 그리고 창에 찔리신 그 옆귀를 보여주시면서 야, 이제 걱정 말아라. 나는 부활했다. 너는 안심해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평안을 어떻게 얻을까요? 그 주님 주신 평안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자. 예, 말씀 안에 있자.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자. 예, 저와 여러분, 주님의 팔에
안겨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야 돼요. 말씀 속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이송사 권사님처럼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송사 권사님이 어떤 카톡을 오는지 아세요? 오늘은 어디 읽었습니다. 오늘 어디 읽었습니다. 카톡을 보내오셔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신 줄 아세요? 어떻게 되시죠? 86세. 예.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 저 오늘 여호수아 읽었어요. 또, 저 민수기 읽었어요. 마태복음 읽었어요. 제발 카톡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죠? 예, 저와 여러분 진짜 주님 팔에 안겨야만이, 주님 품에 안겨야만이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품에 안겨서 말씀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주신 평강만이 참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래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야,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야,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걱정, 의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 외롭다고 칭얼대지 말라 그랬어요. 야, 어떤 분은 외롭다고 칭얼대면서 오늘 교회 안 나오셨네. 외로우면 교회 나와서 즐거움을 만끽해야죠. 평안함을 얻어야죠. 행복을 찾아야죠. 오직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예, 세상 속에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요? 예, 불평만 생기고 불안하고 또 그리고 원망할 거리만 생기고 걱정심, 염려 생기고 시기, 욕심, 질투 이런 것만 생겨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신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쏙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치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치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건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희맹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야,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야,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부하시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어디로 보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예. 제가 아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예, 선교사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 또 열심히 또 주일 나가서 열심히 성경 말씀 듣고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살아가려고 한 주간 또 노력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나만 천국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는 우리 부모, 형제 같이 천국에 가야 돼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예,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를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왜 보냈다고요?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라고.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온몸을 다해서 섬기고 온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와 함께 하셨어요. 예,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손수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대로 살아라, 계속 순종해라 라고 얘기했지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자. 예, 주님을 닮아가자. 예,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양천교회가 은혜의 밥상을 해요. 왜 해요? 예, 제가 진짜 강냉이 들고 쓰레기를 주시면서 계속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노인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르신들이 이제 70 넘어가지고 80 넘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지 그래요. 이제 뭐 예수 믿어서 뭐해? 이제 교회 가서 뭐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저 어르신들을 우리 교회를 모실까?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내가 진짜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혼자 사시니까는 밥 먹는 게 어떤 귀찮을 있고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맛있게 해갖고, 김포 1등미로 맛있게 해가지고, 또 그리고 반찬도 맛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시겠지라고 생각하고서는 반찬을 7, 8가지 만들고 또 그전엔 디저트까지 다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 두 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한 50분 넘게 매주 올라와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걸 합니까? 돈 들어가면서. 힘들어가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저희가 우리 양천부족교회 이주민 사역을 왜 합니까? 우리 양천부족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수는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들어온 이주민들을 잘 성경 말씀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면은 아주 귀중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어요. 제가 노방 전도를 하는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요? 술 취한 사람도 지나가요. 귀신 들린 사람도 지나가요. 장애자도 지나가요. 이집트 사람, 애국 또 카자흐스탄 여기 우리 엄청나게 많은 캄보디아, 네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근데 다 온 인류, 온 세계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한 영혼을 내가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도했어요. 캄보디아, 네팔, 이집트, 중국, 러시아 따지지 않았어요. 장애자, 또 장애 있는 분들, 또 그리고 술 먹은 사람 따지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 따지지 않았어요. 무조건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캄보디아 이주민 그 붕괴를 왜 합니까? 이주민 붕괴 왜 해요? 왜 해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더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각 지방에 있는 캄보디아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 리더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에 불이 붙어요. 여러분 경북지 안에 불 난 거 보셨죠? TV 통해서. 한쪽에서 붙으니까 계속 이렇게 막 타고 온 동네 온 전체 막 다른 지방, 다른 마을까지 막 붙어갖고 불 붙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불을 붙여야 돼요. 성령의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 이 캄보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붙이자. 예, 성령의 불을 붙이자. 예, 우리는 성령의 불을 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구원의 소식을 진짜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28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 제자를 삼자. 세례를 주자. 예,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자. 예, 가르쳐 지키게 하자. 예, 우리 이제 토요일 날 모이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저기 하는데 좀 더 지나가면은 성경 공부해야 돼요. 리더들만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 나와서 한 시간씩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성경 공부 안 하면은,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악령이 껴요. 저와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은 미약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분들,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자. 성령을 받자. 예, 성령을 받고 우리는 그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가자. 예,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시작. 하시고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예,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누굴 만들었어요? 예,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뭐 했어요? 예,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요? 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생명이 된지.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예, 사람에게는 짐승과 다르게 영이 있어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예. 근데 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어떤 영이 있어요?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어요. 우리 이 성령과 악령을 우리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성령이에요. 사탄마귀가 주는 것은 악령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요. 감사와 욕도 나오고 저주가 나와요.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가지만 있어야 돼요. 뭐만 있어야 돼요? 성령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만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따라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자. 예, 성령의 사람이 되자. 우리는 악한 영을 가진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이 두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악령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이 그릇에 철철 넘치도록 가득 차야 돼요. 가득 차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1%의 그 악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 1%가 그 삐집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 집을 짓고 계속 넓혀가요. 그렇기 때문에 악령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완전히 차단시켜야 돼요. 도와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야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요. 예, 물 세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처럼 거듭나야 돼요. 우리 콩나 세례 받으라고 그러니까 저 안산에 도망갔어. 그래서 다음에 오순절날 세례 받아요. 성령과 함께 같이 받아요. 예.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뭘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자.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자. 우리 속힌만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자.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자. 예,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 속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예, 엄마를 구원하고 또 그리고 형들을 구원하고 그런 사명이 속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산 증인으로? 예수님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문을 꼭꼭 걸어 잠들고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평안할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이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자기들 죽을까봐. 진짜 부활시 예수님이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문을 걸어잠그고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죽을까봐. 겁이 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됐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 예, 180도 사도 바울의 삶이 변화돼요. 죽음을 못 쓰고, 헐벗고, 배고파도, 예, 배가 파손이 돼도, 강도를 만나도, 복음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내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힘들고, 외롭고, 슬퍼도, 오직 예수님 손붙잡고 나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강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못할 수 없어요. 내가 우리 행피셋 공장에 가서 제가 뭘 했다고요? 찬송가 260장을 불렀어요. 아니, 행피셋 한국말 잘해!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그럼 뭘 잘해? 한 가지만 해봐.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 찬송가 260장 잘 불러요. 그래서 불러보래. 근데 저 친구가 뜸을 들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가 봐.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제가 계속 새벽 예배할 때 260장만 계속 불렀어요. 왜? 머리에 입력대라고. 예. 그걸 그래 따로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합격했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내가 불받아야 돼요. 내가 불받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오늘 불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주민 연합분흥회 진짜 여기 오는 분들 다 성령의 불을 받게 제가 할 거예요. 성령께서 분명히 해주실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 뭔가 성령의 불 받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기 나와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예,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세 마디 어떻게 하셨다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뭐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 번째 뭐예요? 예, 성령을 받으라.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평강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요.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또 그리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 하겠습니다. 성령 받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자. 예,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 받고 진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 주의 걸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상숭배자에게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둠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능력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통증들, 모든 질병들 주님의 벌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이주민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손붙잡고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고 슬프고 아주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게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계획하고 뜻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건두의 소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부르시면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려니 항상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력하게 비추고 전성 가는 길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